할렐루야.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의 역사의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2023년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우리 서부순복음교회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어지는 일들을 꿈꿔왔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강한 역사와 내주하심이 임했을 때 그 처음 교회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고 어떤 열매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들 곁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셔서 제 사도들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했던 그 일들을 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서 내가 했던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걸 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또 뭐 하라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창세 이후로 모든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순종만 할 뿐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그냥 우리가 첫 발만 내디디면,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막 이루시는 거예요. 와, 놀랍다. 와, 감동적이다. 와, 충격적이다. 이러면서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서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일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가 인도하는 것 같지요, 그죠? 그러나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뭐만 쳐다보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밤에는 불 기둥만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뢰이는 거예요. 뭘 먹죠 하나님? 만나떡이 드리잖아요. 맨날 만나. 처음에는 만나가 너무 좋아서 감동하고 감격했어요. 와 이게 뭐야.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뭐가 나와요? 네, 불평이 나와요. 아유 이거 하루 이틀이지. 만나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똑같은 거. 고기는 좀 먹을 수 없나?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주인집이 부자라서 정말 식탁이 다양했어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불어주셨어요. 생수를 솟구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나가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먹을 것 준비하고 다녔나요? 메추라기 잡으러 다녔나요? 샘 파고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부담을 가져요? 그걸 어디서 많이 구하라고 그러는 거지? 베세다 광야에서 빌립이 그랬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 좀 주자. 돈이 어디 있어요? 설사 돈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날 보러 어떻게 하라고,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뭔가 소원을 주시고 뭔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면 그때는요 기대가 넘쳐야 돼요. 아멘. 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실까? 어떻게 무슨 뜻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소원을 주실까? 그러면서 기도하며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옮겨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직 딱 한 가지, 믿음과 순종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이 따라오질 않아. 그냥 앞에서 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아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못하는 거죠. 왜 안 돼요? 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환경이 안 바뀌어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순종을 안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던 거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매어 달렸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인공이 됐어요. 이쯤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해봤는데. 다 해봤대. 그죠? 아니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근데 실패한 거죠. 기도 해봤어요. 근데 중간에 뭐 했어요? 중단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다 해봤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샘을 팔 때는 언제까지 파야 된다고요?
그럼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성공한 거지. 샘 뭐 10개 팠어요. 100개 팠어요. 1000개 팠어요. 10,000개 팠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많이 파서도 물은 한 번도 안 나오면. 그죠? 뭐 한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헛짓한 거예요. 헛짓. 하나를 파고 물 날 때까지 하나로 파야 되는 건데 여기는 아닌가 봐. 다시 또 파고 또 파고. 평생 물만 팔 수도 있어요. 샘만 팔 수 있어요. 물 하나 얻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로 끝까지 메어 달리기를 집중력 있게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성경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디 모였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요. 그전에는 어디 모였죠?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집도 좁지 않아요. 넓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죠?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죽기로 돌아오니까 그 모인 공간이 너무 좁아.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 그 가장 중심, 핵심부에 기독교인들이 꽉 찼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제사장들도 있고, 그죠? 그 시대에 주도 세력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감동이 안 되시네. 와, 유대교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성전을 꽉 채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그곳을 기독교인들이 꽉 채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성구를 읽으면서 와, 이렇게 부흥이 됐구나.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위협을 느끼겠구나. 숫자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바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요, 작년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무슨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뭘 느꼈냐면,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와, 이렇게 응답을 하시네. 이러한 변화가 있네. 어디부터 시작됐죠? 그 변화는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막 응답의 소식들이 나고 문제 해결의 소식들이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같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덤덤한 것 같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뭐예요? 계속 꾸준히 쭉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아라. 한번 왕창, 그거 좋은 건데요. 근데 그렇게 맨날 왕창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늘 꾸준하게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해요? 기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요한과 베드로는 뭐예요? 팀워크를 이뤘어요. 같이 연대해서 서로 땡겨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나뭇가지 하나 갖고 불 붙이려고 그러면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그죠? 원래 불 붙일 때 눈물 콧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많이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요 쉽게 붙어요. 붙은 나무 막 활활 타오르는 나무에다가 생나무 넣어도 잘 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모아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한다고 하면 나 그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나도 그 자리에 같이 합시다 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침노하며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7절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 방언, 어떤 사람은 통변 쭉 나오다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금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뭐 하셔요? 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듣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역사 속에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병고침도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고 침 튀기고 이런다고 그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얹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간 그런 일을 이루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을 때 그런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 권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은 이후에, 즉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매 맺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니까요. 그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쩐대요. 우리 딸 어쩐대요. 그죠? 거기다 큰아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 어쩐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기만 해라. 언제 믿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요동치 않고 주여 끝까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받침대래 받침대. 뭔가 올려놓으려고 하면 뭐예요? 한번 흔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어때요? 막 기우뚱기우뚱하고 막 불안해. 그럼 거기다가 귀한 거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깨질 수 있는 거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못 올려놓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옳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흔들어 본다니까요. 그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지, 그 귀한 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지 한 번쯤 이렇게 흔들어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합니까? 요동하지 않는, 어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어. 그 고백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어머님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점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넌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모욕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개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진짜 개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시험해 보신 것 같아. 근데 그 여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오직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맞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처럼 취급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자녀들에게 줄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자식 문제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뭘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 물러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침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기도 응답이죠. 애가 확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 변하는 것도 그래요. 아유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렇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남편 기도하는데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까? 아유 이게 운명인가 봐. 이게 팔자인가 봐. 이대로 살아야지 어떻겠어.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이런 역사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일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하지 못했던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못했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의 역사가 늘 충만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거 갖고 미루고 있으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배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금 우리도 이걸 같이 찾아가야 되는데 찾으시는 모습이 뭘까요? 처음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같이 해야 된다. 출신지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그죠? 꿈이 다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나를 좀 내려놓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서부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맞춰가야 돼요. 남성교회라는 모임이 있으면 그 남성교회 안에서 우리 서부순복음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대를 하는 거예요. 여성교회도 마찬가지, 권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 학생부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모아가야 돼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놓고 그것 가지고 전체를 흐트러 버리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돼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하나 됩시다. 멋있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 됩시다. 성경 가지고 우리 하나 됩시다.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제가 잘 말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성구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구하니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40년의 그를 패하시고 누구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증언하시길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임금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임금이 국정을 이루어가고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가는데 그 마지막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죠? 인류 구원의 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 예수를 세우셨어요.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학. 우리나라 직장 중에 제일 좋은 직장 했더니 삼성전자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다 알아. 근데 거기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기준이 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마음에 맞아야 돼. 삼성전자 마음에 맞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씁니다. 쓰기만 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연봉을 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우리나라 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발 날 좀 써달라고, 제발 날 좀 써달라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 학교 들어가려고, 그 직장 들어가려고 엄청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 이제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이재용 씨가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 챙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못 챙길까요? 에? 하나님을 무엇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 학식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그렇게 쓰임받은 거 아니거든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결핵 때문에 피를 토하고 그렇게 삶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나서 사명받고 검정고시 봐서 신학교 겨우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몸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를 담임하게 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 등잔을 마루 밑에 집어넣지 않는데요. 등잔은 뭐예요? 등잔은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등잔이 불이 아니에요. 등잔에 불을 담았어요. 근데 그 불을 환하게 비치고 있으면 그 등잔은 다 위에다 매달아요. 여기도 보면 불이 다 어디 달려 있어요? 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꺼지면 어떻게 되죠? 빼서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으로 바꿔요. 그죠? 불이 밝게 빛이 나고 있는 등잔은 다 높여요. 제가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육신은 연약하고 학벌도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 가슴에 그 온 몸의 등잔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를 높여서 그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췄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등잔이에요. 빛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품고 그 빛의 소망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꼬질전전 꾸임받지 않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아. 모든 맥이 다 똑같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빛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기름을 채우라는 거였고.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신다고 하니 대박입니다. 아멘.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대박이에요. 진짜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뭐 좀 하자 그러면 빼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지용 씨만 못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부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 거래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에 맞기를 소원해야죠. 처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다 뒤바꿔 놨습니다. 마가 요나다락방의 집이 좁아서 성전을 치고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뭐 하는 게 진짜 중요하냐? 아버지 마음에 맞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이 고민하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잖아요. 이제 당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하니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일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키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갚아주시는 분이시면 내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그거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지나치 않으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어. 부담스러워. 이거 또 해야 되네. 빨리 들어오네. 이러면서 부담스럽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그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동생 송원 이사님 오셨는데 옛날에 저쪽에서 성전 이전하면서 막 이삿짐 날려면서 막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부침개를 부치겠다고 그러면서 막 프라이팬에다 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자기가 돕겠다고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 가니까 다 성도님들이 의자도 날리고 모든 살림을 다 날랐어요. 그냥 이삿짐 센터 부르기 뭐 하니까 우리가 한다고. 근데 그 모습 보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겠다고. 그래서 막 저기 즉석으로 찌짐을 해서 막 이렇게 줬어요. 나중에 간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게 인대가 늘어나서 팔 인대가 늘어나서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았대. 할렐루야. 맞죠? 저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억지로나 부담을 갖지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것 받으시고 내게 어떻게 주실래나 기대하면서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성가대가 파주 헤이리 마을로 원래 대부도로 국수 먹으러 간다더니 국수 먹으러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가는데 혹시 뭐 없나요? 우리 이대근 집사 아주 자신 있게 교회에서 좀 후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니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대부도로 갔다고 하시더니 파주로 갔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오셔서 저를 만나는 같이 참석하신 모든 대원들이 하는 말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뭐가요? 그 식사 자리가 그러한 좀 뭐랄까요? 야외에 나가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을 열었고 그러면서 교제가 됐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소속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밥상머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같이 모여서 밥상 교제 하십니까? 아버지가 앉아 있고 엄마가 준비하는 그 식탁에 아이들이 둘러 앉아서 같이 교제하십니까? 언젠가부터 그게 무너져요. 그러면서 각자 도생을 한다니까요. 왜? 맞벌이니까. 아니 꼭 내가 밥 해야 돼? 내가 차려서 바쳐야 돼? 각자 좀 알아서 하지. 그죠? 그런데 각자 해결하지 말고 각자 협력하면서 서로 이렇게 식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오늘 내가 당신 늦는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 자 아이들아 일로 와 같이 밥 먹자. 그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구라는 말 뭔지 아시죠? 밥식자에다 입구자입니다. 같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식구, 우리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끈끈함, 그 연대감,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한 열매를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총회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총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하십니까? 네, 하죠.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좋았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뭔데요? 성도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게 하고 거기에 목사님 같이 가서 식사를 해보세요. 가서
그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 가족을 위해서 식사 기도해주고 그 개인들의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시고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이야기해 주세요. 식구라는 공감대, 이 연대성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유교의 전통이 어디서부터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같이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가족의 유대감을 만드는 것이 식탁이었어요. 핵가족이 됐어도 끈끈하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식탁이었어요. 근데 그 식탁 교제가 깨어지면서 정말 우리나라 가정이 위기입니다. 그죠? 위기 아닌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래나 싶을 정도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애들 대화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부터요? 거기부터 깨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가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수련회 가서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열심히 동참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가서 같이 교제하니까. 여기서는 안 했나요? 했죠. 그러나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교제하면서 그 마음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매는 대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서부 순복음교회가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한테 칭찬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 좋은 교회 같아. 서부 순복음교회 집사라는 분이 와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 참 그분 보니까 좋아. 서부 순복음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아. 라고 칭찬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오전에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간증 얘기도 하고 개인의 간증 얘기도 하다가 대접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희도 처음 개척할 교회 개척 당시에는 주로 대접받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으니까 이제 먼저 선배 목사님들한테 가서 대접받고 지방에 가서 대접받고 맛있는 거 주니까 너무 좋아서 교제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좀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준비해서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읍시다. 좋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저희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준비해가지고 정말 잘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접하고 나서 점점점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뭐예요? 그렇게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줄 것인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다시 너에게 안겨주리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준비해서 주려고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또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김병택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들도 모임을 하는데 보면 친구들, 동기들, 동창들 모임하면 항상 밥 사는 사람이 산대. 안 사는 사람은 죽어도 안 산대. 사는 사람만 산대. 근데 그 사람은 그때도 부했고 지금도 제일 부자래요. 비결이 뭐죠?
예,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장사를 해도요, 주려고 장사를 해보세요. 사업을 해도 주려고 해보세요. 다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주어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의 틀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할 때 뭘 하지?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이거 뭐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나 갖다 주자. 그분에게 받는 그분에게도 쓰레기예요. 어쩔 수 모르는 처치곤란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뭐야? 도대체 뭐야?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을 전할 때는 좋은 것으로. 그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뭐 했어요?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일구어 갔어요. 그랬더니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쫓아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식탁 교제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